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니라. 사울이 교회를 찬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하여 있었으니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며 저희가 청정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끝까지. 우리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신 누구를 보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모든 교회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세계로 번져나갔어요. 처음에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딱 끝까지 증거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전도를 설명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가보면 누가 순교했습니까?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했죠.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이 핍박이 끝났으니까 더 했다고요. 아, 이렇게 죽이니까 되는구나.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8장에서 12장까지예요. 그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순교를 또 했습니까? 야고보가 죽었다고 사도 중에.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힘이 더 난다고 이 반대파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더 핍박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지도 못하고 다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 흩어지는 내용이 바로 9장에 있는데,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누구를 잡으려 어디를 가졌습니까? 다메섹에 갔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세계 전도라고요. 딱 끝까지 전도예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대로 된 거야.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전도는 1장에서 7장까지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13장에서 28장까지는 누가 전도했습니까? 누가 대표자였습니까? 바울이. 9장에 가보면 바울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 만나는 내용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 됐어요.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시몬이 나는 큰 자, 자칭 큰 자라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고쳤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나는 되게 작은 자라 그래. 왜?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핍박을 했다 이게.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죄수가 돼서 어디 갔습니까? 로마에 가서 28장에 로마에서 2년 동안 거기서 전도하다 죽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차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이 죽고, 두 번째는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죽었어요? 바울이 죽었어요. 죽음과 함께 이 순교와 함께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핍박 속에서 성장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편하면 더 편해지려고 해요. 뛰는 사람이 걷기를 원하고, 걷던 사람 앉기를 원하고, 앉은 사람 눕기를 원하고, 누우면 잠자기를 원한다.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분이 좋고, 새 옷을 해보면 한 달이 기분이 좋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기분이 좋다고 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 간사한 인생이기 때문에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려고 그러고, 나는 그 자동차 운전하면서 깜박이를 안 켜는 사람 보면 저 손가락 움직이기도 힘든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손가락 탁 켜면 깜박이 켜지지 않고 자기 방향을 하고 뒤따라가는 사람이 쉽지 않겠어요? 아, 이거 갑자기 달겨들어요.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졌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편하면 편할수록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강연대에 쫓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내쫓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기독교인들이 막 그 예수를 많이 믿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복음이 세계 끝까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들이 뭐하러 남의 나라 말도 모르는데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는 히틀러보다 더해요. 왜? 유대인은 선민이다. 그 이방 사람 개처럼 이긴다고요. 안 간다고요. 결국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성령을 받아라.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따크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당시 따크는 스페인이었어요. 지중해 건너가니까. 로마 거쳐서 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게으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 복음은 날마다 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먹는 쌀 있죠? 그 벼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잘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분, 벼가 알맹이가 열려면은 대개 식물도 암술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둘이 만나야만 씨를 맺게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충매와 풍매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벼는 충매화입니까? 풍매화입니까? 풍매화에 바람이 안 불면 그 열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 꽃이 핀다 막 바람이 흔들어 줘야 저희들끼리 이렇게 오고 가고 해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물론 꽃은 아름답기 때문에 향내가 났기 때문에 보리가 가서 그건 충매라고 하죠. 어쨌든 이 벼농사는 바람이 불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민들레 있죠. 민들레 알아요? 민들레 꽃이 핀 다음에 민들레 그 꽃 위에 씨가 맺어요. 씨가 맺는데 동그랗게 하면서 거기 다 날개가 달려요. 그 바람이 불면 어떻게 둥 떠서 멀리 멀리 가서 떨어져요. 떠서 거기서 민들레가 난다고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그 씨가 멀리까지 날아가서 바로 씨를 맺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에 환난의 바람이 불어서 핍박의 바람이 불어서 순교의 바람이 불어서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갔던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에 성공하려면 고생을 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려면 거기다 몰두를 해야 돼요. 여러분, 뭐든지 열심을 노력을 안 하고서는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그랬어요. 너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로소득은 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 믿음의 개인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편하기만 하려고만 교회도 가기 싫어요. 오기 싫고 노는 것만 좋아요. 재밌는 것. 저는 일제말년과 그리고 6.25 동란을 겪은 사람입니다. 일제말년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기도가 진실했어요. 목숨 내걸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때의 사경에, 부흥회나 사경회 하면
여기 그냥 교회가 꽉꽉 찼습니다. 왜? 자기 교인뿐만 아니라 남의 교인까지 꽉 찼기 때문에 이 심리에서 그 이제 부흥회나 사경회 하면 꽉꽉 찼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러면요, 지금은요, 부흥회를 하면은 나는 그래, 우리 서부하님께서 부흥회 한다 하면은 평상시에 오던 것이 그때 120명 밥을 했으니까 한 70명이나 60명 오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남의 교회는 안 오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뭐 직장 바쁘다고 안 오고 뭐 이래 안 오고 저래 안 온다고요. 부흥회도 안 와요. 저는 지난번에 이 부활절 예배에 갔다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 지역에 회장할 때는 그래도 한 250명, 300명 그렇게 그 골든게이 파괴 한 어떤 데 많이 모이면 한 500명까지 모이는데 100명도 안 되겠더라고요. 성가대원 빼면 한 50명 되겠더라고요. 부활절 대행사인데 이 전 지역의 행사인데 안 왔어요. 사람이 편해지면 굉장히 편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개인이나 교회나 혹은 정말 생명을 내걸는 기도와 말씀, 전도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세계화되려면 세계화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이 해주겠거니 그렇게 바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나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이러면 기도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 가서 헌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으로 교회 봉사를 하든지 자기 있는 것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지 고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이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니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흩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안 떠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교회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살기 편한 곳에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기 편한데 그래서 떠났어요. 여기 1절 끝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 시골 그 변방 도시가 유대죠. 그 남쪽은 뭡니까? 북쪽은 뭡니까? 세계인과 사마리아라고요. 여러분, 이 흩어진 백성이라 디아스폴라라. 이 흩어진 사람을 디아스폴라라 그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디아스폴라예요. 왜? 본래 여기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왔잖아요. 근데 디아스폴라라는 말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잘 믿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디아스폴라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한 이유가 있구나. 참,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역대기 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갔죠?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바벨론만 갔습니까? 자기들이 살만한 곳은 세계 각지에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그들을 모아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고향 땅에 왔어요. 근데 그때 숫자를 세보니까 5만 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근데 5만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러면 다 아니에요. 10분의 1도 안 온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외국에서 사는 거죠. 근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나라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저기 막 타락하는데 먹고 마시고 막 그냥 그러는데 그건 유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50년, 60년 지나니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개혁을 했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와서 개혁운동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래서 말라기가 뭐라고 했어요? 말라기 나중에 11조까지 뛰어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라기 다음에 예수님 때가 있는데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래? 가장 보수파라고는 바리새인들더라, 유대인 바리새인들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 의해서 다시 망했어요. 다시 망할 때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어요. 죽지 않으면 세계 각지에 흩어졌어요. 제가 텔아비브에 가보니까 거기에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120여 나라의 유대인들이 사는 지도가 딱 그려져 있어요. 지금 세상에는 120여 나라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산다는 말, 뭐예요? 디아스폴라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 만들어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가? 예수는 안 믿고 성당,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델리시티도 회당 있죠? 다운타운에도 가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요. 율법만 믿어요. 왜 이렇게 완악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디아스폴라를 통해서 바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 전도를 거기가 근거해가지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디아스폴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은 어디 가든지 교회부터 세운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중국 사람은 짜장면부터 만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본 사람은 회사부터 차린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 사람 어디 가면 한국 사람 있는 곳은 교회당이 꼭 있어요. 그거 너무나 다양한 일이에요. 그 디아스폴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책임이 뭡니까? 예수 믿는 냄새를 피우고 선교사들을 우리 집에 거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가운데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단멸할 때,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행동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사울이 젊었을 때인데 각 집에 들어가서 지가 대제사장은 아니니까 잡아왔어. 대제사장을 딱 이놈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갖다 사형을 내려가서 죽이고 그랬다고요. 예수님도 그래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울이 그렇게 점점 핍박이 심하는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점점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메섹에 교회를 세워질 뿐만 아니라 거기 다메섹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진짜 교회가 본거지가 됐어요. 이방 교회가. 그게 뭐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라.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이 하나님이 쓰는 그 시대에 가서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디나 세계 어느 곳이나 군대가 출동해서 길을 다 닦았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이용했습니까? 바울이 이용했다. 그 로마라는 그 막대한 힘을 누가 이용했습니까? 바울이 이용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겠습니다. 1장.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 바울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교비를 늘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 가운데 한마디예요. 너희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의 진보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복음의 진보는 이제부터다 그런 뜻이에요. 왜? 바울이 어디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울은 저 아무나 갇힌 거 아니에요. 시위대 안에. 시위대는 뭐예요? 그 황제의 식구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거기에 갇혔어요. 거기서 하면 아무도 못해요. 그 바울이 그래서 친구를 마음대로 초청할 수 있어서 그 친구를 초청해 놓고 막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로마에 있습니다. 그래, 복음의 진보가 됐다 그랬어요. 왜? 아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의 시위대 안에 갇혀서 내가 황제의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물론 바울이 68살에 목베임 받아 죽었다고 그래요. 그 뒤에 베드로 다 이렇게 목베어 죽었는데 그것이 네로 황제라고 합니다. 전설에 가면 그 네로 황제 10대 박해자가 있어요. 계속해서 2, 3년 동안 황제를 하면서 기독교인을 막 박해했습니다. 처음엔 유대교의 한 종판종 하라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왜?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종교라고 기독교가. 그래서 네로 황제 때부터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313년에 미라노 칙령이 내려졌어요. 누구의? 콘스탄틴 대제가. 황제가 탁 된 다음에. 누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을 박해하면 되나? 그래서 미라노 칙령을 내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은 자유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부패한 내용이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1517년에 가만히 보니까 이 루터가 가만히 캐톨릭이 성경이 없는 얘기를 97개나 얘기한다고. 교황은 무음하다. 지가 사람인데 왜 무음하냐? 그 교황의 말은 절대적이다. 아니 사람의 말이 우리 절대적인 게 어딨냐? 이렇게 해서 성경과 다른 이야기 교리를 97개를 자기 신학교 정문에 교수였어요. 루터가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은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런 나라 다 기독교인 돼가지고 나중에 또 캐톨릭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캐톨릭가 둘로 가려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교회는 이태리고 동방교회는 아테네예요. 그래서 소련은 동방교회고 여기 남미는 다 서방교회 세력을 잡았어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바울을 통해서 죄수로 붙들려간 이 사람은 황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계가 복음화 되게 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진짜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건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의 신앙하고 시몬 사마리아에 점쟁이가 있었는데 점쟁이가 있었는데 시몬이었죠. 시몬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짜 신자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빌립이 왜 진짜인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